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 싸우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장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외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1번입니다. 교동문 10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섭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한현옥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빛이 되시며 영혼들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난 중에서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난과 시련이 아픔의 역사에 살아온 이 백성 이 나라를 태초부터 세우시고 많은 위기와 침략 속에서도 이 민족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나라는 지금도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생명과 바꾼 이 민족 이 땅 위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의 평화가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온 세계는 코로나로 하여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주님을 경외할 때요 찬송할 때이며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 어려움이 마무리되어 온 땅 위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에게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과 건강과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은 어려울수록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주 안에서 생활을 충만케 하시고 하루하루가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내일에 더 나은 축복을 주님께서 줄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7면 아모스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대행진에
진행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모스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면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하늘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208장을 들으시겠습니다. 208장 들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평생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베델로 길갈로 제사를 하기 위하여 모여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수은제라고 하는 제사도 더 드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을 때 낙헌제라고 하는 제사도 또 덧붙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을 생각할 때,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남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농부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아모스인데요. 이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주장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는 게 뭡니까? 우리 그 똑같은 형식이 5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그 대표적인 것으로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을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죠.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8절을 근거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또 마실 물을 찾아 헤매어도 도저히 마실 물을 얻을 수가 없었을 정도로 심한 가뭄으로 시달렸었죠. 그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또한 주님은 병충해로 농작물을 거둘 수 없게 하셨죠. 그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한 전염병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적이 있었죠. 그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그 11절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또한 지진으로 성들이 무너지고 불타서 쑥대밭이 된 일이 있었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아모스가 그 전문 선지자도 아닌 농부 출신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는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당신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멸망이다. 이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었나요? 전문 선지자도 다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남유다의 전문 선지자도 아닌 그저 뽕나무 키우고 양을 치고 하는 그러한 농부 출신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냥 그를 뒤집어 보시고는 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북이스라엘이 그냥 멸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왜 그렇게 많죠? 남유다의 선지자보다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숫자를 지어보면요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남유다도 문제가 많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셨던 거예요.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아침마다 우리는 희생을 드려. 우리는 3일마다 11조를 드려. 뭐 이러면서 우린 베델에도 가고 또 길갈에도 가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러니 자기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돌아설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문제를 알면요 돌아오기가 쉬워요. 근데 자기의 문제를 모르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아모스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다시 말하면요, 그 앞에 있었던 그 기근이라든가 무슨 전염병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또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님이 더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더 내리실 거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을요 사실은 좀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행할 것이니까 미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아모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젠 가능성이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너희들 각오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하나님의 그 어미한 그 심판을 맞을 준비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 진짜 뜻은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면 마치 그 너희들이 이제 회개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아니에요. 아모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견디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그런 아주 최후 통첩과 같은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그런 재앙과 심판들 우리에게도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것은 저는 6.25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6.25 전쟁,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실 때에는요, 그냥 우연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에게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요, 그냥 온 나라가 다 폐허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건물이 없을 만큼 다 무너지고 파괴되었죠. 그때 우리 나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아가서 새벽 기도를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그 부르짖고 붙잡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독립한 국가들 중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원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끝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전쟁은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가뭄은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홍수는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돌아오면 너무나도 그 피해가 너무나 고통스럽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게 된 것입니까?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무지 참으실 수가 없으셔서 견디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 있는지 자취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완전히 패망해 버리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혹시 나의 주인이 나 자신은 아닌가 하는 것을 자꾸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걸 영어로 lordship이라고 하죠. lordship. 이 lordship이 흔들리면요, 아무리 하나님께로 간다고 해도, 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 아침마다서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한 열심입니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질 않았어요. 사실 3년마다 드리라 이렇게만 했어요. 사실 말씀에는. 근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은요 3일마다 계산해가지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근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수은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수은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수은제예요. 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낙헌제라고 해요. 낙헌제. 이런 것까지 다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건 너희들 기쁘라고 하는 짓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하나도 아니야.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바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드리는 것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기뻐하는 바예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속마음. 여러분의 마음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해요. 무슨 일을 해도 심지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었지라도 그것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정말로 모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한다면 그 사람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가야 할 사람인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어느 날 후두염에 걸려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 혹시 걱정되시는 일이 있습니까? 무슨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 계속되는 걱정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교 걱정입니다. 1년 내내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그 말, 목사님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이 말이 그냥 확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만필 목사님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래, 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부터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물으시고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안 물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묻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거기까지 보시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죠. 우리나라 지금 상황처럼요. 분열이 되었어요. 르호보암은 남쪽의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의 왕이 되었고요. 북쪽으로는 10지파가 모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 처음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이 말이죠. 보니까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느냐 하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분단되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최소한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거든요. 근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다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흐지부지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왜? 정통성이 그 남쪽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에 있으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요 북이스라엘이 와르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합니다.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놓고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인 단이라고 하는 곳에 또 금송아지 하나를 놓고 거기에다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굳이 저 남쪽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제사를 드려. 그러면 좋아.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서 북경을 막아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북경이 막혀가지고요.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가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왕이 그렇게
강경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베델에 가서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면서 거기에다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그런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델에 가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늘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딱 하나예요. 그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지금 있어요.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편의주의로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닌 물건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라는 말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바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보다 몇백 배나 더 악한 범죄인 거예요. 우상은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알 신이다 그러면서 섬기고, 이건 아세라 신이다 하고 섬기고 이러는 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는요,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거기를 섬기면 이거는요 몇백 배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방향이 잘못되니까 범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베델에 가서 하는 짓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랬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길갈에는 금송아지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까운 곳에 산당이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였어요. 편하죠. 아주 편하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역시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하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진짜 죄는 베델이 범죄지만 길갈도 죄를 더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오늘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순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해달라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죠. 하나님의 전체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요. 아모스서 전체를 보면 이런 거예요.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5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웃들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고 하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나의 몸처럼 사랑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해야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하죠. 그런데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을 속이고요, 속이는 추를 사용하고 이랬다고요. 공의가 없었어요. 공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해서 공의를 실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 기쁨이십니까? 참 행복이십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딜 다녀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드시지를 않는 거예요. 배고프다 그러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누가 먹을 것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은 먹을 것이었죠. 예수님도 드셔야 했어요.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말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바로 그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에 양식이 따로 필요 없었던 거예요. 안 드셔도 배고프시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참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이게 고통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참아낼 줄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좋은 생각에 신은경 기자가 쓴 그릇의 비밀이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손자가 옹기장이 할아버지의 작업장으로 놀러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릇을 빚는 솜씨에 놀라가지고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그릇에는요, 제각기 멋도 있었고 우아함도 있었어요. 물레가 돌아갈 때마다 저 진흙이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질까, 손자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손자는 할아버지의 수고가 그 모든 수고가 헛되이 끝나는 것을 보았어요. 단 하나의 그릇만이 아름다운 곡선을 유지하며 가마에서 나왔고요, 나머지 그릇들은요 다 갈라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못 쓰는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궁금해진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왜 그릇들이 저렇게 쉽게 금이 가고 또 다른 그릇보다 깨질까요? 저 하나 남은 유일한 그릇은 왜 저렇게 깨지지 않고 아름답게 나올 수 있었나요? 할아버지가 특별히 정성스럽게 빚으신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그릇은 가마에서 뜨거운 불을 견뎌내어서 그렇단다. 다른 그릇은 그 뜨거운 그릇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금이 가고 깨어졌지만 저 그릇은 그 뜨거운 불을 견뎌내서 그렇단다 하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옹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불을 견뎌야 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참아내고 견뎌낼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우리가 실천해 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딱 하나만 따진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신다는 말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묻게 하시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예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다함이 없는 복으로 갚아주시되 우리의 영혼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교제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행복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고 태문을 여셔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새 생명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우들께서는 전도와 성경 읽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말씀 대행진에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꼭 그날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피택자들과 권사 피택자들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교육이 있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를 모이고 있고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은혜 주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예수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